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매년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42절과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6월절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행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문제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곳에 머무셨고 비록 어린 나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기의 관례라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의례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키는 절기는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었지 정말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매년 드리는 대단한 절기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영적인 충만함이나 생명력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적인 행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된다거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던 시므온이나 안나처럼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나 주님을 만나는 감격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경험했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43절에서는 어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지만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도 보십시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가고 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고요. 뒤늦게 이런 사실을 깨닫고 발걸음을 돌이키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저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관례, 즉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았지만 동행 중에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뒤늦게라도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3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46절을 보시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선생들과 대화를 나누셨고 질문과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47절에서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하지요.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해박했던 선생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에는 미치지 못했던 거죠. 이런 장면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어리셨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이런 지혜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는지 신기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역시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48절 보시죠.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배우기는 했겠지만 율법이나 학문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또 혹시 함부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토론을 하다가 자칫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무슨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도 부모님들은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저 인간적인 생각이나 염려로 예수님을 책망하는 것에서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왜 일행에서 이탈했느냐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찾고 염려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으셔야 될 것을 왜 알지 못하셨느냐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계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당시의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계셔야만 그 성전이 성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종교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율법을 지키기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참된 신앙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조차도 이 영적인 일이나 대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실한 성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린 반성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령님의 임재를 상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나 지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인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51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시면서 그분들을 잘 섬기셨습니다.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그 이름과 존재 자체가 높이고 순종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우셨습니까?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면적인 성장과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셨고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성장과 사랑을 경험하는 참된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는데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모님이나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상실한 성전의 모습이 혹시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과 깨달음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성장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과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밟고 섬기고 사역하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